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들,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독특한 백성이 되도록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끝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의 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때가 오면 어떤 성도들은 이제 칭찬과 존귀로, 또 어떤 성도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론을 말한다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성경에는 이제 믿음, 구원, 정죄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단어들이 모두 구원이나 지옥의 정죄를 말하는 것이 이제 아닌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용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모두가 지옥과 구원에 이제 연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모두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여기 나오는 정죄라는 말도 성경에서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일시적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히 정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정죄를 안 받죠. 이미 영원한 정죄는 끝났어요. 오늘날 이 배교자들은 정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정죄를 받느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죠. 이 말의 의미는 양심 안에서 정죄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 투영해 보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입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양심은 자신에 관해서는 이제 죽어 있고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양심이 참 펄펄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보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보통이 딱 됩니다. 새로운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하죠. 이들이 이제 말참견을 참 잘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공식적인 소식통이 돼요. 이제 하는 말들이, 그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이제 접근을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거든요. 다 이제 이런다, 이거야. 그 사람 얘기 내가 좀 해줄게요. 이러면서.
이 말은 딴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얘기한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탄을 따라서 길을 잘못 들어서 버린 거예요. 배후에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도록 제한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뱀은 분명히 최초의 여인이었던 이브에게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이 짓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3절에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바울이 말하고 있죠. 뱀이 이브를 속였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그렇게 할 거니까 자기가 두렵다 이거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영접하면 너희는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일들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망쳐버리죠.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도록 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마귀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 기원을 받고자 합니다.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첫 번째는 반역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된 사탄의 음모에 동참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11절에는 악인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했어요. 반역이라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크게 정말 역적질을 한다 이럴 때 반역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반역이지만 불순종 자체가 반역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기본이죠. 이 기본적인 규칙에 위반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역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어선 사울왕은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요. 유턴을 못해요. 계속 간다. 사울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다윗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뉘우치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해요. 결국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울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울왕은 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계속 헛발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는 일마다 주님을 거역하는 일들로 드러나 버린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꾸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버린다. 사울이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어겨놓고도 자기는 주의 계명을 이행했다고. 여기서 사무엘은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주의 법을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다.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범죄는 율법하에서 사형해요. 사울왕이 무엇을 어겼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요. 자, 15장 3절에 이제 가서 아멜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자, 네, 모든 것을 치라 이거 완전히 멸하라는데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까지,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다 죽이라고 했죠. 사울이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9절을 가보면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배교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태예요. 배교자들이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데, 자신은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던 사울왕은 급기야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부리는 영을 지닌 접신하는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 이런 반역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반역을 가르치는 자들은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선지자 하냐냐가 백성들에게 그 반역을 가르쳤을 때 28장 16절과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보라 내가 너를 이 지면으로부터 제버릴 것이요 네가 오래 죽으리니 이는 네가 주를 대적하는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자들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보내어 말하라. 주가 느헬람인 스마야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였으며 또 그가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인 스마야와 그의 씨를 벌하리라. 그에게는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하려는 좋은 일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가 주를 거역하여 반역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이 반역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역에 동참하는 자들보다도 이 반역을 가르친 자들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반역을 잘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한 횟수를 세본다면 아마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 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전하죠?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그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전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꼭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쇠기의 경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하러 나가게 되면, 자, 우리 설교를 누군가가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나가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이 아니하냐?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양심을 일깨울 능력이 있죠. 바울은 이 일을 내가 안 하게 되면 내게 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그가 사탄의 진영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기 쉬운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말씀에 의심을 가질 때예요. 말씀에 의심을 가지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둘째,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다 이거. 기도도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 모든 일상에서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만큼 마귀에게 틈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교회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 버린다. 약해지죠. 그만큼 약해져 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야. 사탄에게 내어줘 버린다 이거야.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여기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육체를 사탄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죽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요, 성령님의 의도는 그런 자들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죽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서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났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명이 못 죽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목적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느냐? 다른 사람들로 배우도록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진리로 무장해 있지 않는다면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이 뭐냐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예요. 마귀는 그걸 많이 충동질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제가 늘 제 설교가 거의 어떤 맥을 이어가느냐 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도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거의 제 설교는 전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요,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 개서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기 쉬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경계를 한번 딱 넘어가게 되면 인간은 자꾸 또 경계를 자꾸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간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버리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한번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놓기가 매우 어려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방법이 뭡니까? 치유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치유 방법이 있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봤죠. 철저하게. 그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를 거역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걸 알죠. 그리고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만이 회복하는 길인 것을 아는 거죠.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구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만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 집어넣는 거예요. 충동질합니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도록 계속 충동질한다. 이게. 그래서 다윗도 충동질에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동질에서 넘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한꺼번에 탁 이렇게 쳐서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타협안을 가지고 옵니다. 좀 좋은 게 좋지 않냐고. 좀 좋은 게 좋지 않냐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없고. 사탄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귀는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 섬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협안을 딱 제시해가지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타협안이 바로 이거예요. 어정쩡한 상태. 그 중간 위치, 회색 지대에 머물러야 돼요. 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모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휴거, 들림받을 시점이 임박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주님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이 마지막 교회를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라오디케아의 이름의 뜻은요, 사람의 권리죠. 사람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예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리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는 없고 사람의 권리만 있다. 바로 사탄을 따라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 교회 시대는 미혹과 배교가 만연할 것임을 성경은 미리 적시해 놓았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배교란 믿는 자들이 바른 성경적 교리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떠나지 말고 섬기라고. 마귀는 하나님 섬기라고. 섬겨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지 말고 조금 느슨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따르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예, 보면 알아요. 때가 이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얘기로 돌리리라. 왜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까? 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느냐 이게. 에스겔 13장 6절을 보면 압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보내지도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그 말을 확고하게 하기를 바라게 하였도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죠. 이 시대에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진리를 수호하고 실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뭐든지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그냥 이기적으로 합니다. 뭐든지 전부. 이 시대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대신에 뭘 짊어지고 가느냐? 돈과 명예를 짊어지고 행복을 따라가는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인 미지근함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지금 해악을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차가워져 있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차가워져 있는 것, 냉동실보다도 더 차갑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어느 때에는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입술의 열매일 뿐이지 마음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네가 세상에 대해서 차갑든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뭘 택할 것인지.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이 어떤 그 비유를 하나하나 드실 때도요, 너무너무 참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그걸 다 예측하시고 그게 비유를 드신 것 같아요. 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이제 그 온천이 이제 많이 발달해요. 온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이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그 유황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은 그 뜨겁게 먹든지 차갑게 먹든지 그렇게 먹어야지 미지근하게는 못 먹어요. 너무 미식거워서. 주님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또 그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어떠냐? 예?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지금 차가운가 뜨거운가? 내가 하는 기도가 뜨거운가 아니면 차가운가예요. 내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일은 또 어떤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에 대한 연민의 정도 없이 그냥 요식행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분위기에 자신을 맞춰가고는 있지 않는지. 라오디케아 시대의 소용돌이는 뭐냐? 미지근함이에요. 미지근함. 왜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이 미지근함인가? 너무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다 가졌어요. 부유함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의 필요가 채워짐에 따라 영적인 필요가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모든 것이 채워진 줄로 생각하는 신앙의 신기루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이게.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오히려 영적인 빈곤에 빠져 있음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 이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님의 탄식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요.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다 찾아보고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함께 수고했고 함께 애썼고 그야말로 영적인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투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믿음의 전우들이 지금 무기를 다 내던져버리고 속속 다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마귀에게 투항한다 이게. 여러분 사방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포도농굴을 망치는 여우들이 있고요. 개와 돼지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방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혼들을 보라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소경들을 한번 보라고. 그 열정을 지금 원한다. 주님께서 결정점에서 딱 서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열정을 내기를 원하신다고. 흐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지금 우리를 탁 내려다보면서 힘을 돋워주고 있다. 박수를 치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힘을 돋워준다. 격려를 하죠. 얼마 남지 않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중도 하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적당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거기다가 힘까지 다하라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성경적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지금 나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열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로 전달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했던지 간에 지금 현재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약하고 엄난한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인내하면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의 교회가 계시되었고요. 교회는 구약 시대에 계시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게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바울에게 계시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대로 교회가 어디에서 실현되었죠? 갈보리에서 실현되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과 혼인식을 올리기 위한 순결한 처녀예요. 머지않아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 이 지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치에서 배제되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 정도에서 벗어난 자들, 그 벗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길을 가겠죠. 자기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사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냥 배제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풍이 있고요. 가훈이 있어요. 그 지켜야 할 규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통들이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는 형제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슬러 불순종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든 언행들은 모두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다 이거예요. 죽게 범죄하는 겁니다. 집을 허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 행위죠. 더구나 산돌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헐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특히 이 바울 서신인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나와 있는 이 교훈들을 참 잘 따라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가장 확실한 규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빌립보서 4장 8절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여기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다. 이거. 하나님은 그분께서 지으신 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날 이 소중한 교훈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11조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불순종하면 그분의 집을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촛대를 옮기는 거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옮기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숭배 소굴로 더럽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에 따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버렸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도 불순종을 하고 자기 몸을 계속 더럽힐 때는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육신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데 가담하는 자는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육신의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그냥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육신적인 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보고,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반드시 허락을 해야만 땅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누가 지금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바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진행하고 있죠. 이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비열한 자들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곧 밝혀질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지, 왜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되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잘 알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악마 숭배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각 나라를 움직이고 있죠. 언론을 지배하고 세계 각국의 모든 정상들을 다 지배하는 세력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이 이런 상황들을 지금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혼란과 공포, 긴박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인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은 아주 긴박하고 밝혀지지 않는 그런 계획과 업무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밝혀지고 나서 또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들이 그런 걸, 현상들을 보고 자꾸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밝혀지고 다 알려지겠지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악행이 드러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상황과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가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현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지 안 품는지 그걸 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리도록 거역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그것이 사무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교훈을 얻죠? 얻을 곳이 없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일깨워 주신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필리스티인들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엘리 역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참 그런 비보를 듣고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제 재판관이 됐는데 이들도 역시 벨리알의 자식이에요. 참 영적으로 훌륭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뭐 영적인 벨리알의 자식이 되는 거하고 영적인 가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래서 그 아들들의 잘못된 재판이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는 빌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이 왕을 원하는 이 백성들과 불신과 반역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백성들이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 권위가 아닌 인간적인 권위로 운영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면서요, 하나님 교회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버린 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를 배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기도 전에 300년 전에 이미 왕을 세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성경을 찾아서 상고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모두 실패합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외형상 참 왕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다윗과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출중하죠. 건장하고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영적인 능력도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새로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충성심 많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왕으로서는 완벽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년 전에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 딱 정해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이라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되고, 셋째는 말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아야 하고, 넷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고, 다섯째 법규를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읽어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겸손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왕의 자격입니다. 왕국이 번영이 지속되고 중단되는 것은 이런 이상의 조건들을 준수하는 여하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초반에 실패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무지와 오만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해버렸다. 이게 자부심이 생긴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또 하는 일마다 참 성공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자부심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준엄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견고하지 못한 세대. 그런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들을 의사가 없다.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안 들어요, 아무도. 그 말씀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의지조차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반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는지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사탄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원합니다. 결론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길을 따라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성별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분리하는 게 그게 성경적 성별 아닙니다. 성경적 성별을 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성별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더 참았다면, 성급하게 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반역하지는 않았겠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기 때문에 참 왕이 오시기 전까지는 좋은 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치리를 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계보가 달라졌겠죠.
물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겠지만 참 왕이 오실 때까지는 사울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냥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믿음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비참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도록,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임무예요. 여러분 자신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예의주시하고 자신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